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여러 곳을 방문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배에 몸을 실었는데 그 배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밀레도라고 하면은 에베소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를 너무 사랑했고 그곳에서 3년이나 목회를 했기 때문에 50km 정도가 되는 거리는 한 걸음에 다가갈 수도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로 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최대한 빠르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로 오자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죠. 이 설교는 마치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바울도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다시금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강했기 때문에 지금 전해지는 그 설교는 바울의 마지막 말과 같은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핵심 사상이 그대로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것을 압축하면 하나님 나라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19장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실제로 에베소에서 전했던 말씀, 그렇게 길게 목양을 하며 전했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흔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는 오해가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곳, 천국,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천국,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는 건 아마도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마태는 그 글을 쓸 때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 독자들을, 유대인들을 향하여 글을 쓰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택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글을 쓸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건 저 멀리 있는 하늘 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하늘나라를 눈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읽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때 훨씬 유익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곳,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독일에 와서 독일 땅을 볼 수 있고 또 비행기를 타면 한국 가서 한국 땅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우주의 어느 공간, 아니면 시간상으로 무조건 미래에 있는 그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초월한 어떤 나라가 아니라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임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환상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는 자들과 함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을 보면 그 438장을 지은 시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3절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그 어디든지 간에 주 예수를 모신 곳, 주님과 함께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 땅에 어디서나 뭐 산이 되었든지 광야가 되었든지 뭐 기쁜 곳이 되었든지 파티를 하는 곳이 되었든지 그 어디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아무리 그곳이 어려운 곳, 힘든 곳, 아무리 즐거운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대인들의 삶이 워낙 바쁘고 그리고 할 일도 많다 보니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특별히 시간을 사용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루를 일어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것부터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가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사실 이 우선순위는 뭐 큰 교회에 있든 작은 교회에 있든 아니면 지금은 목회 현장에 떠나 있든 모든 목회자들에게 우선순위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역입니다. 교회 사역, 내가 하고 있는 목양, 그것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자들이, 목사들이 교회 목회, 목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보니까 뭐 휴가도 가지 않고 뭐 여가 활동도 즐기지 않고 뭐 다른 일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종종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휴일에 뭐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매일마다 일어나면 밥 먹고 성경만 읽고, 목사님 매일마다 일어나면 기도만 하나 보다 싶어서 휴일에는 즐기지도 않나? 쉬지도 않나? 뭐 그런 생각으로 여쭈어보시는지, 아니면 휴일에 뭐 같이 놀자고 물어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종 휴일에 뭐 하십니까? 지난주 휴일에는 뭐 하고 보내셨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궁금하시죠?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쉬는 날은 쉬고 뭐 여행도 가고 뭐 운동도 하고 여가 활동도 하고 뭐 아내와 자전거를 타기도 가고 또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심지어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는 개척교회 목사들이 이제 그 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사례가 충당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뭐 평일에는 일을 하면서 보내는 목사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선순위인 목양 사역이 끝나면 다른 일을 할 때는 교회 사역의 스위치가 꺼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우선순위로 목양이고 우선순위가 교회 사역이니까 주일 저녁 한 7시가 되면 스위치가 탁 꺼져서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못했던 일을 하면서 교회는 뒷전으로 하고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죠. 주일까지 사역을 하고 뭐 월요일부터 휴가를 떠나는 길에도 운전대를 잡고 하는 건 어제 그분이 안 보이셨는데 왜 안 오셨지? 혹시 편찮으신가? 여행 가셨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휴가지를 떠납니다. 지금 내가 휴가라고 하고 있는 그 길에서도 돌아와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휴가지로 떠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목사들은 동일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목사들의 생각들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우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 순위가 있다지만 늘 그들의 삶은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심이 되어 있는 삶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힙합 좋아하는데 힙합 좋아하는 가수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결혼식에 와도 그 사람들이 힙합 좋아한다는 거, 힙합 가수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스웩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검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어도, 장례식을 가 있어도 그들의 스웩은 누가 봐도 느껴집니다. 아우라가 느껴진다고 하죠. 그게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장례식장에 있으니까 오늘은 클래식, 결혼식장에 있으니까 오늘은 다른 삶이 아니라, 결혼식장에 있건 장례식장에 있건 입고 있는 옷이 달라져도 그들의 스웩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영제, 이런 반응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갖다 놓고 그 일이 끝났으면 스위치를 꺼버리고 내가 할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끝났으면 스위치 꺼버리고 내가 할 일을 하라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중요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녹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우선순위와 차선순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행위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선순위에만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우선순위가 꺼지면 스위치를 꺼버리고 주님과는 빨빨, 나는 내 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만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삶들이 주님의 날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은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다. 그렇게 마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뒤쫓아가고 있는 그 바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바울의 삶도 예수님의 삶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바울의 생애가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 많이 닮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언제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땅이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역이 있었어도 성령이 가라고 하시는 곳, 성령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그는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눈물일 수도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이방 신들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스러워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제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나사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고 고아처럼 떨어져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울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역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들도 바울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청년인데 그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창가에 앉아서 걸터 앉아서 졸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떤 시대나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찔리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유두고는 그냥 딴짓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졸다가 이제 창밖으로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나아가서 그 유두고를 다시 살렸죠. 죽었던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바울도 죽었던 자를 살렸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이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삶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 또한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오늘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이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헌금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바울에게 그렇게 기쁨의 장소는 아닙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네가 그곳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21장의 말씀을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도 동일하게 예언을 합니다. 21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은 바울을 말립니다. 아니, 가면은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가면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바울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죽을 것을 아셨지만 그렇게 묵묵히 달려가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막았던 것처럼 바울의 삶도 지금 죽음을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었고, 그 바울이 그렇게 예고를 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은 바울을 막고 있는 것, 말리고 있는 것, 그것조차,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간조차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정리를 하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설교를 하면서 그 마지막 말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던 멘트,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고 싶은 자신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 전하셨던 그 말씀을 압축해서 전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삶을 흉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쓴 것을 나도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예수님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이 사복음서에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었을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적어놓은 성경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늘상 하셨던 말씀은 그렇게 그 워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만 모이면 하셨던 얘기가 무엇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도 산속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를 요약하고 핵심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접을 하든지 주든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주님의 삶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고 주님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좋다, 주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남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한 것을 주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주님의 생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천하디천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아들이 여러 명인데 쟤는 망나니니까 얘 데려가라, 그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개 있는 심장 중에 하나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심장,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 던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그 십자가에서의 말씀과 함께 영혼이 떠나가고 고개가 처지는, 완전히 돌아가시는 우리를 위해서 남는 심장, 남는 생명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을 덜어내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는 것입니다.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기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중보기도 학교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오전이 우리 교회가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수요일 오전 10시에 중보기도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누가 올까 그 생각을 가지고 아무도 안 오면 우리 아내라도 앉혀놔야지 라고 해서 아내에게 가장 먼저 등록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한 분 정도는 포섭을 해야 되니까 중보기도부 부장님을 세워서 꼭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안 되면 그 두 분과 내가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중보기도 학교를 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출근을 하셔도 못 오시는 분 2분과 현장으로 오시는 14분, 그렇게 해서 중보기도 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진지하고 또 막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강하셔서 제가 사실은 놀라기도 하고 그 시간마다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와 중보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또 중보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과 요리문답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 또 스스로 그것을 정의 내리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받아줬고 또 응답됐던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뭐 잘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가장 적극적인 표현, 그것이 바로 타인을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 주는 것의 가장 강력한 표현,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작하면 뭐 중보기도학교든지 뭐 성숙반이든지 새가족 교육이든지 저도 그 커리큘럼 속에 최대한 적응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지난 주중에는 좀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너무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가정통신문을 받아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 반 학부모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2장짜리 가정통신문을 보내셨습니다. 독일어를 잘 못해서 받았을 때 바로 읽지는 못해도 그 속에 담겨있는 선생님의 비장함이 그런 종이에도 느껴졌습니다. 왠지 벌벌 떨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을 맞이하고 이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애쓰시는데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또 교육 가운데 부모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렇게 2장의 레터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자녀가 숙제를 잘해가는지 가정에서 체크해 주십시오. 자녀가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에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시간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나가는 공지를 매일 확인해 주십시오.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물을 잘 챙겨 주십시오.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 주십시오. 뭐 이런 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읽어보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사인을 하고 다시 그 종이를 돌려보내달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이를 불러놓고 너 이 내용 알아? 라고 하니까 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뭔지를 다시 한번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봤지? 너 숙제 잘해오래. 안 그러면 큰일 난대. 아빠가 잡혀갈 수도 있어. 야, 준비물 있으면 미리 얘기해. 전날 밤에 얘기해가지고 괜히 아빠 벌벌 떨게 만들지 말고 미리 얘기해. 미디어에 너무 노출되면 안 된대. 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이야기해야 된대. 이제 그런 것들을 한참 설명을 하고, 봐봐, 아빠가 사인을 해야 돼. 아빠가 사인을 한다는 건 아빠가 책임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 돼. 괜히 아빠 힘들게 하지. 왠지 다 떠넘긴 것 같은 그렇게 사인을 하고 이제 종이를 줘서 학교로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언어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저나 저희 아내가 놓친 부분이 사실 참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레터를 보면서 우리 가정에서는 큰 문제가 될 만한 건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꾸중 듣지 않도록, 또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눈에 나지 않도록 준비물을 조금 더 잘 챙겨 보내야 되겠다. 선생님이 보내주시면 꼬박꼬박 잘 읽어보고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고 혼자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인하는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이, 야, 너 그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냐? 너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냐? 선생님이 아이들을 맞이하고 아이들을 교육시켜 보려고 이래저래 애를 쓰시다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학부모들에게 2장짜리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들고 했던 게 우리 아이는 걸릴 거 없나?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눈에 날 만한 거 없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되었어. 그리고 사인하고 돌려보낸 그 모습이 너무나 제가 연약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모든 아이들에게 그렇게 공지를 보내면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적어도 목사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이네 와서 이렇게 내가 뭐 열방을 향해 나가겠다, 울타리를 뛰어넘어가겠다, 그렇게 포부를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고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고 그 사인을 했어야 됐는데, 너는 기도하고 있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그 생각에 너무 저의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야, 내가 말뿐인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본문을 묵상하고 있으면서 야, 이 정도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때로는 하루 먹기도 힘든 사람에게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고,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중보기도는 1시간 기도를 작정하고 내 기도를 계속했는데 아무리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 남은 10분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 남은 5분은 다른 순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 남은 1분은 옆집 아줌마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것이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내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 내 가장 귀한 것을 첫 번째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행하는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베풀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 베풀고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는 것을 통해 복을 실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년들이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참 잘 섬깁니다. 그렇게 섬기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잘해주네, 우리 교회는 맛있는 거 많이 해주네, 아닙니다. 그렇게 어른들이 섬기면 나는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받아만 먹으면 되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장년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넉넉하기 때문에 물질로 투자를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청년들은 그냥 이곳에 와서 받아 먹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또 때로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 주고받고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 스데반이 마지막에 했던 것은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지만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일, 스데반이 마지막에 했던 일, 그것은 바로 주는 일이었습니다. 내 손이 묶여 있고 내 발이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의 정신은 살아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것입니다. 베푸는 것 돈이 많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주와 동행하는 자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이기에 주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많아서 열방이를 품고 할 일 없어서 선교지 돌아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속한 학교 기도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는 것 아닙니다. 내 동료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 학교가 너무나 가기 싫고 재미가 없고 열방을 볼 때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섬김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 또한 무릎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큰 건 못 섬겨도 괜찮습니다. 큰 건 나누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무릎은 있습니다. 정신은 있습니다. 무릎으로 섬기십시오. 무릎을 나누십시오.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열정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남은 이 땀방울 하나를 세상과 열방과 선교지와 우리 학교와 회사와 동료들을 위해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밟고 있는 땅과 주께서 허락하신 열방을 위해 이 한 주간 동안 눈물로 살아가고 먼저 헌신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